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몸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믿어 지키리라.
과거에 비해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더 낫다, 신앙생활을 하기 더 좋은 환경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비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지금이 과거에 비해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해서 폭력을 당한다 라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은 최소한 지금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과거에는요,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만 봐도 그래요. 정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할 때 핍박을 당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와 야고보의 순교는 물론이고요, 사도 바울도 죽을 뻔한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지 않던 시절에 각 나라와 지역에 들어가는 복음이 이제 처음 들어가는 그 시기에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똑같았어요. 사실 이제 저의 청년 시절만 해도 전도여행 같은 것들을 할 때 실제 이제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한국 어느 곳에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각 가정에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할 때 맞으면서 다녔던 사람, 감금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도 있어요. 저야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이시고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저와 이제 가까운 사람 중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과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요즘은 많이 드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진 것 같고요, 교회에 많은 아쉬운 모습과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서 교인들에 헌신하는 사람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핍박을 당할 일도 많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물론 아직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참 많이 우려가 되고 또 아쉬운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긴 했는데 그만큼 열정도 사라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디 복음을 향한, 우리 이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들도 믿으려면 제대로 확실히 그렇게 이제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더군다나 십자가 사랑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약간의 긴장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제 신앙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긍정적 의미로서의 긴장감 같은 것. 아마요,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냄비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자기 몸이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간다라고 하죠. 아예 이제 뜨거우면 놀라서 냄비 밖으로 뛰쳐나갈 텐데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니 긴장감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삶아져서 죽어가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 이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이제 9년 동안 중국에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데다가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 긴장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에 대해서 전도 활동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이제 상당 부분 자유로운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는 위압감과 통제라고 하는 것이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분명 종교 탄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제재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카톡 사용도 통제를 받았고요, 위챗도 검열을 한다라고 하니 위축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 기도했던 것도 있었어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만 있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긴장감을 통해 신앙생활과 복음에 대한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좀 더 다독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현재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소유한 복음을 더욱더 이제 소중히 여기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및 지식을 가지고 마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의 마땅한 책임인 것이겠죠. 저는 이제 특히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서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마 이제 요즘 20, 30대 이하의 세대에서는 연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나 기름 보일러를 떼기 전에는 각 가정마다 연탄 보일러를 뗐죠.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연탄가스 중독에 관한 에피소드, 가스에 중독된 사람들이 동치미 국물을 먹던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그 시절에는 연탄을 거의 뗐고요. 연탄이 타고 나면 살색 비슷한 연탄재를 쌓아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연탄재를 깨서 길가에 뿌리기도 했고요. 저 같은 이제 장난꾸러기들은 연탄을 발로 차면서 놀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발이며 옷이며 연탄재로 다 더럽혀졌죠. 안도현 시인의 이제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제 사실 적지 않은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과연 누구에게 이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을 때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시인의 표현처럼 연탄만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한 번 정도만이라도 정말 뜨거운 사람,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기로 작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불태워야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탄보다 더 활 타올랐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던 인물이 하나 생각났어요. 주님께 이제 뜨거웠던 인물 하면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정말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글쎄요, 제가 만약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감옥에 또 갇힌다라고 했다면, 저는 이제 벌써 포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치기 어린 기도, 하나님 저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저 목회 못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복음에 대한 열정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운 기도가 맞는 거죠. 그는 제가 이제 무슨 목사를 하겠다고 이런 자괴감마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런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참 만났다라고 타박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엉덩이 툭툭 쳐주시면서 달래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비록 이제 부끄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겨우겨우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부끄러운 저를 사용해 주신 나의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참 못난 제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독여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목회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을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무슨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 그래요. 담담하고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고백입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은혜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와 우리 세우는교회가 걸어온 과정을 참 자주 상기해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와요. 은혜라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셨는지 참 신기하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도무지 이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과 이제 우리 성모님들께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받은 은혜도 인색함 없이 흘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알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제가 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제 안에서 일하시는 것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흘려보내는 거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제 자신을 핍박하고 폭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힘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미친 사람 같았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 생각하면 할수록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인가 싶었어요.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 올랐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어요. 한편에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도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새벽 말씀에 드린 적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도요, 참 열심히 살아요. 아니,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 비해서 더 치열하게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부끄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귀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의 열정은 대체로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변 여러 사람들의 모습, 뉴스 같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악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눈 뜨고 코 베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 이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자의 신음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없는 자들이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세상에 이제 문화는 가인의 자손들이 만들었어요. 기술 발전도 그러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 스스로 지켜야만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더 노력을 했던 것이며 그에 대한 성과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추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는 자들이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대단한 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부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분명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새콤이 자신의 이제 집을 철통 경비로 지켜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럴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나쳐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들에 손을 대는 것이며, 그로 인해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분명한 차이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온갖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 이제 방해하는 자들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원정을 와서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고요, 여전히 지금도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 증거를 막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갈리오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유대 사람들이 한패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재판정으로 끌고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마 식민 지배하에 본인들이 이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재판을 걸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갈리오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14절과 15절입니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사실요,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로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어느 신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종교 행위를 장려했어요. 단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말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문제는 분명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사람들의 종교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로마법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에 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 로마 법에 의거한 죄과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어쩌면 갈리오 총독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미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종교 문제로 재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분명한 위법 행위인 것이고 나중에 이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고 진술이었어요. 다만 그때는 워낙 군중의 이제 목소리가 거세고요, 자칫 소유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재판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양심을 저버리고 그들과 이제 타협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굳이 유대인들에게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다행히 부당한 사법적 판결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화풀이로 회당장 소수대뇌를 붙들어다가 때렸다라고 해요.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에게 아무나 해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일에 대해서도 역시 갈리오 총독은 전혀 참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에 관한 일은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진술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정도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풀려난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로마법 해석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내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내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도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살펴본 갈리오 총독의 판결을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겉으로는 갈리오가 정당한 판결을 내린 것 같고 보이는 것으로 보면 갈리오가 사도 바울을 풀어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손을 내 해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 및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해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 약속,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때 그 약속은 그것은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힘써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도 당연히 성경 붙들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하는 것인 것을 아시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이행으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함의 그 속성에 그대어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힘써 살펴봐야 하는 이유, 말씀을 근거 삼아 살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슨 약속이라는 것이 쌍방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도 한번 보십시오.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다시 보면 무서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약속을 지키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도 바울 간의 그와 같은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무서워하고 그리고서 이제 잠자코 있으면,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도 없고요. 어쩌면 다른 방법과 이유 등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해가 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약속의 책, 계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과 약속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시간과 장소, 사람만 다를 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반응할 차례라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였어요. 거센 물결에 물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휩쓸려갈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건너래요. 물을 멈춰 주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에 닿으면, 여러분, 물을 먼저 멈춰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강물에, 무서운 그 강물에 발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그 발바닥이 강물에 닿으면 물줄기를 끊어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물을 멈춰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다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이미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 같은 패턴입니다. 그것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겠죠. 성경은요,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의 반응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그래요. 거센 요단 강물을 보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이 멈추고 난 다음에 강을 건너가고 싶죠. 하지만요, 여러분 그런 건요, 믿음 없어도 돼요. 물이 말랐을 때 걸어가는 거요, 믿음 없어도 돼요. 물이 여전히 넘치고 거센 그런 물결 속에서 발을 집어넣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두렵고요, 불안해요.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러면요, 그렇게 이제 안개 속을 향해서 걸음을 떼면 서서히 안개가 거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에 관한 말씀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요, 성경을 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하는 편인데요. 어느 날도 역시 이제 통독을 하는데, 여호수아 말씀에서 유난히 이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제 17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릭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리라.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등이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 괜히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들면서요,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열심히 부인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도 죽어도 하기 싫었지만 개척은 더더욱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이 말씀에 밑줄은 쳐놓고 넘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 것들을 봐요. 물론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다시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등이 그를 쫓아내려 하였더라. 요즘 같은 세상에 살림처럼 험한 교계의 현실이고 비록 가나안 족속처럼 악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여전히 이제 부목사로 있다거나 여전히 이제 기성교회 그렇게 이제 청빙받아서 갔다면, 지금과 같은 은혜의 사랑,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며 오직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주님만 보기를 소망할 때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우리 하나님,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믿습니다.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함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소원,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통하여 저희 이웃들이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앞에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에 보답할 줄 아는 저희들,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화답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많이 참담합니다. 리더에 앉은 자들이 위임된 권력을 사유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뻔히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의 한탄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한국 국민 그리고 한국 교인님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무너지고 황폐한 이 땅을 목자 잃은 불쌍한 양들과 같은 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지켜주는 사자와 어린 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삶으로 약속을 살아낼 줄 아는 선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선원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